히브리서 11장은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본보기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의 조상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대망 신앙이었죠. 천국을 대망하는 신앙이 그들의 신앙의 본질적인 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자기들 스스로를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 이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이런 말로서, 이런 증언으로서 밖으로 드러냈던 거죠. 왜 이 세상을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간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가 있었는가? 자기들의 고향이, 자기들의 고국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한마디로 신앙이라는 것이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었다. 여기 이제 본향을 사모한다는 말이 요즘 말로 바꾸면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천국을 사모하는 것, 천국을 대망하는 것이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천국을 기다리고 대망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때 만일 내 안에 이런 천국 대망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혹은 부족하다면 내 신앙은 지금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병든 신앙입니다. 내가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내가 무슨 주장을 하더라도 내 신앙이 천국 중심적인, 천국 지향적인, 천국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면 그건 가짜 신앙이거나 병든 신앙이거나 부족한 신앙이거나 잘못된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나 또 전 세계 교인들이 이런 천국 대망을 특징으로 하는 이런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아주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현격하게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교회의 삶 가운데 이런 특징들이 아주 만연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가 있죠. 무엇보다 이 주일에 대한 태도예요.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에 대한 태도에서 천국 지향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주일의 의미는 주님의 날이지만 다른 말로 바꾸면 천국의 날이에요. 천국 때이에요. 일주일 동안의 이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대표하는 것이지만은 주일날의 삶은 천국이 이 땅에 왔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벌어질 일들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그 천국을 생각나게 하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서로 천국을 말하게 함으로써 천국의 삶을 만끽하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내는 주일의 이 내용 속에 이런 게 다 빠져 있어요. 천국에 대한 향취가 없어요. 천국의 목소리가 들리지를 않아요. 천국의 맛보기가 이 주일날의 삶 속에 일어나지를 않아요. 예배가 바로 천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예배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예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하고 있지만은 주일을 다른 날보다 더 특별한 날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예배를 다른 행동보다도 다른 일보다도 더 특별한 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천국 중심적인 신앙에서부터 이탈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 주일날을 다른 날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겠어요? 주일날은 천국을 기억나게 하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천국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고 천국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불러일으키는 열정으로 가득 들어 차는 날이 주일날인데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까 주일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진 것이에요.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까 예배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진 것이에요. 만일 그렇다면 오늘 이 현대교회는 이런 믿음의 아버지들의 신앙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은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생략하고 있지만 예배의 중요한 시간 가운데 하나가 성찬식인데 그 성찬식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천국 식사를 상징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과 다른 성도와 함께 풍성한 잔치와 같은 교제를 누리는 식사를 하게 될 거라는 천국 식사를 모형으로 만든 게 성찬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성찬식을 소홀히 할 뿐 아니라 또 성찬식을 해도 성찬식의 의미를 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뭐 그런 정도만 생각하지 그 성찬식이 천국 식사라고 하는 강렬한 천국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채로 성찬식이 소홀히 되고 있거나 성찬식을 하더라도 의미 없이 한다면 이 또한 우리의 교회 예배는 천국 지향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죠.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설교 시간인데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는 뜻이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천국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천국을 알려준다는 천국의 소식을 전해준다는 의미에서 천국 방송이에요. 다시 말하면 설교를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천국을 향하도록 그렇게 설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설교들이 다 현재의 그냥 알콩달콩한 이 땅에서 어떻게 아기자기하게 살아갈까에 대한 문제가 주를 이루지 설교를 듣고서 마치 이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천국에서 들려오는 천국 방송의 소리 같다 이런 느낌을 불러일으키지 않다면 오늘의 예배는 오늘의 설교는 지극히 현세 중심적이지 천국 중심적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교육을 하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요점,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교리 자체를 가르치질 않아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관심이 딴 데가 있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도움되는 어떤 말을 해주기를 바라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와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주기를 기대하지도 않고 또 그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지를 않아요. 전반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교리를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성경의 중요한 교리의 끝부분에 있는 종말에 대한 천국에 대한 것은 더더욱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무지가 팽배해 있어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물어보면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신자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흔하지 않은 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리 가운데 뺄래야 뺄 수 없는 교리가 바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교리예요. 그게 없으면 기독교 교리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 교리 교육 가운데 혹은 기독교 가르침 가운데 별로 그런 가르침을 중요시 여기지도 않고 가르치거나 배우고자 하지 않는다. 문제가 심각한 거죠.
천국 지향적인 신앙으로부터 멀리 이탈한 부족한 신앙이거나 잘못된 신앙임이 분명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성도들이 서로 하는 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부르죠. 성도의 교제라고 부르는데 이 성도의 교제가 가족의 다른 식구들하고의 교제와 또 세상에서 직장에서의 다른 직장 동료들과 선후배와의 관계와 또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와 어떤 점에서 성도의 교제가 다른 거예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다시 말해 주일날 모였을 때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하는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의 이런 관계는 천국 식구 같은, 천국의 한 가족 같은 느낌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천국의 고향 식구들을 만난 것 같은, 마치 타향에서 동양 사람들의 모임이 있잖아요. 그럴 때 뭐 각자 자기의 직장은 어디든지 또 자기가 사는 동네가 어디든지 간에 옛 고향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옛 동향 모임을 할 때의 그 느낌, 아니면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이 고국 사람들과 만나서 누리는,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뭐든지 간에 어디 살고 있든지 간에 같은 나라의 고국의 사람을 만나서 고향 말을 하고 고향 음식을 먹고 고국의 이야기를 하면서 언젠가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그런 느낌이 바로 성도의 교제는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나이도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맡은 역할도 다 다르지만은 주일날 모인 우리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는 천국의 아버지의 집에 같은 식구들이고, 우린 천국이라는 고향의 동양 사람들이고, 우린 천국이라는 고국의 한 나라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든지 간에 다른 성도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다른 성도들을 대한 우리의 자세가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다른 성도와 대화를 나눌 때 그런 의식에 기반하고 있는가? 사실 그런 색다른 느낌이 있는가? 만일 우리들이 교제할 때 그런 의식이 없고 또 그런 느낌이 없고 그런 자세와 태도가 없는 상태로 우리끼리 세상에서는 외로웠는데 그냥 그래도 조금 더 서로 따뜻하게 정을 주고받자, 그런 정도의 교제라면 성도의 교제 속에 있는 천국의 향취는 빠져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서의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별로 그런 느낌이 들질 않아요. 그럼 이제 우리의 신앙 자체가 천국 지향적인 신앙에서부터 많이 이탈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겠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또 전도할 때 그 사람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설명해 줄 때, 뭐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설득을 하고 그렇게 전하는 것인가? 예전 우리 일제시대 때 최봉석이라는 목사님, 33살에 예수님을 처음 믿고 75살에 신사참배 반대를 하다가 옥중에서 거의 6년을 보내다가 이제 마지막 그 40일 금식기도 하고 석방이 되어서 돌아가신 아주 전도대장이 있어요. 워낙 전도를 능력 있게 잘하신 분이기 때문에 최권능 목사라고도 별명이 붙여진 사람이죠. 유명한 일화 가운데 전도에 대한 일화가 많지만은 그 최봉석, 최권능 목사의 전도표가 있었죠. 오늘까지 우리에게 익히 전해져 내려왔던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준말이에요. 줄임말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이 천국 갈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당신이 지옥 간다. 그 말을 이렇게 말하기도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냥 그걸 줄여가지고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줄임말로 만들어서 그냥 표어처럼
그렇게 전도를 한 인물로 유명하죠. 한 번은 일본 연대장이 말을 타고 가는데 그냥 냅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큰 소리로 전도하니까 말이 놀래가지고 뛰었어요. 그 말 위에 있던 연대장이 떨어진 거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파출소로 끌고 가가지고는 온갖 고문을 하는데, 고문을 아무리 해도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그렇게 소리치고 때리면 때릴수록 더 큰 소리를 치니까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말하느냐. 내 안에는 예수로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에 나를 치면은 예수가 나온다. 이런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냥 풀어준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최봉승 목사님의 마음속에 아마도 이분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했을 뿐,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의 이유에 있어서 그게 가장 컸어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전도를 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니까, 그게 복음이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물론 이제 시대에 따라서 전도의 그 말이라든가 전도지 문구가 물론 때에 따라서 약간 전략적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날 전도의 가장 기본적인 문구들은 예수님 믿으세요. 왜 부자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왜 건강해져요? 그게 부와 건강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게 뭔가 하면 부자 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이유는 예수 믿으면 더 부자 되고 더 건강해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사는 건데, 예수님을 전하는 목적이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전도의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예수 믿으면 정말 그리 되는 것인가? 그럼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아픈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그 이유 자체가 천국 중심적에서부터 지극히 현세 구복적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교회가 하는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전도와 선교의 모든 면에서 천국 중심적인 신앙은 탈색되어지고 이제는 모든 것이 현세 기복적인, 현세 구복적인, 현세 중심적인, 이거를 더 잘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식으로 마치 기독교인이 다른 사람과 현재 이 세상에서 더 건강하게,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더 빠르게 내다름질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비치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웃 사람들 속에 섞여 살고 또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다른 직장인들과 함께 일할 때 도대체 우리의 머릿속에 들은 생각과 우리의 은행에서 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아, 딴 나라 사람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주고 있는가. 한국에 있는 불신자들이 한국 교회를 볼 때 뭔가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살고는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주는가, 아니면 아둥바둥 우리보다 더 욕심이 세, 더 욕심이 많아,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보여주었던 본향 찾는 이라는 것을 정언을 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삶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사실 우리들은 시대의 풍조에 영향을 받기가 쉬워서 교회가 그렇게 가면 우리 개인도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가끔씩 제가 다른 교회에
사경회를 인도하거나 또 부흥회를 인도할 때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생경해해요. 이런 설교를 저 30년 전에 20년 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광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를 못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표본, 믿음의 모범이 되는 이 믿음의 아버지들의 신앙에 견주어 볼 때 그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천국을 사모하는,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면 우리가 만일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것이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겼겠는가 하는 거예요. 왜 현대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부는 아니겠죠.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 상당한 그 다수의 그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이 천국을 더 이상 사모하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천국에 대한 무지입니다. 천국을 잘 몰라서 그래요. 천국을 알면 그렇지는 않을 텐데 천국을 잘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천국 하면은 사실은 영광과 거의 동의어죠? 천국의 영광. 그 영광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 영광을 잘 모르니까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또 그 천국의 영광을 잘 모르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천국보다 더 크게 보이고 더 좋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 심각하다. 천국이 실종되었어요. 천국에 대한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하는데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은 한번 지금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림이 잘 안 그려질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지만 천국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한 것은 계시록 끝부분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5절까지에 있는 그 부분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자 신약성경의 마지막이자 성경 전체의 마지막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끝난다. 성경이 어떤 책이냐?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한 창조의 이야기로부터 천국에 대한 창조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 그거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 5절까지의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상 우리 신자들이 경험했던 어떤 곳을 가지고 그것을 빗대어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은 우리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지금 죄 때문에 이 하늘과 땅이 몸살을 앓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차 이 하늘과 땅을 폐기 처분하고 두 번째 하늘과 땅을 만든다는 뜻은 아니고 죄로 인해서 많이 오염된 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완전하게 개선하고 고쳐서 처음 하늘과 땅보다도 월등히 더 좋은 하늘과 땅으로 만드신다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타락해서 오염되고 죄로 많은 우리 인간의 인성들이 오염되고 파괴됐을 때 제2의 인간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처음 만들었던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수선하시고 고치시되 더 좋은 방식으로 그렇게 고치시듯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천국이라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핵심은 하늘과 땅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새 우주가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 우주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죄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고도 완벽한 우주로, 세상으로 만드신다.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완전한 세상, 완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우리 인간의 경험에서 천국을 그래도 가장 구체적으로 경험한 것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 에덴 동산 울타리를 치고 그곳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어요. 친밀한 교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만 만든 게 아니고 또 하와까지 만들어 가지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친밀한 교제가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아담과 하와 자신은 각각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자신의 육체와 자신의 정신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분리되지를 않고 조화롭게 그 에덴 동산에서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에덴 동산 하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나 또 아담과 하와 사이의 인간과 인간의 관계나 뭐 자기 자신의 관계보다도 더 두드러진 것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죠. 강이 흘러넘치고 그곳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맛있는 그런 각종 열매들로 풍성한 곳, 사람과 자연 사이에 아무런 갈등이 없는 조화로움, 그런 것이 바로 창세기 2장에서 설명된 에덴 동산인데 이제 인간이 죄를 짓고 추방당하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긋나고 아담과 하와도 부부싸움을 되판버리고 그 다음에는 형제끼리 죽이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하고 아주 이런 곳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 지구촌의 삶이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들어가면 새로운 에덴 동산의 모습이 펼쳐져요. 생명수강이 흐르고 생명수강 양옆에 생명나무가 자라는데 12번 달마다 과실을 새롭게 맺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옛날 에덴 동산 정도를 그냥 회복해 준 정도가 아니라 옛날 에덴 동산은 꿈도 꿀 수 없는 에덴 동산의 완결판, 완성판, 에덴 동산이 완전한 모습으로 발전된 그러한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에덴 동산을 가지고 천국을 또 설명해 줘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서 기본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사는 것이 그들의 행복이었던 것은 바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명한 대리 통치자가 사는 궁궐이 있고,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도시의 삶, 더 나아가 국가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옛날 예루살렘 속에는 그 안에 잘못된 왕들도 나오고 또 그 국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마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기는 했지만은 옛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이 타락하기도 했던 모습인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 예루살렘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등장을 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을 하면서 그렇게 옛날 예루살렘 정도의 회복이 아니라
엄청나게 발전된 완성된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소개를 해주기도 하고 그래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근데 일반 백성들은 이게 불가능했고 일반 제사장도 불가능했고 대제사장 혼자만, 그것도 1년에 딱 하루만, 그것도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만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더랬는데, 천국은 그냥 천국 전체가 지성소 같은 것이다.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 전부가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이런 곳이라고 설명을 해줌으로써 천국은 막연하지가 않고 머릿속으로 떠올릴 때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새 에덴 동산이고 새 예루살렘이고 새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천국을 우리 머릿속에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성경이 설명하는 방식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논리적으로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의 머리를 사용해서, 논리를 사용해서 정리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부정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원래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너무나 다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은 부정적으로 이런 것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이런 것들은 아주 많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피조물이 가지는 시간적인 제한과 공간적인 제한이 없다 이렇게 해서 무한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계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이 하나님께는 없다. 그래서 부정적인 무자를 붙여서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설명이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불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이라든가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분으로 설명을 해야 좀 알아듣기가 쉬운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거야 하는 그런 것들은 극대화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무생물이나 동물보다 우리가 지성을 가지고 있는 것,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보통 지식이 아니고 전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목적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이럴 때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런 능력은 많을수록 좋겠죠.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죠. 그처럼 우리가 천국을 설명할 때 천국은 이 세상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역시 마찬가지 방식을 사용하면 좋은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해를 부정의 방식으로 이해해도 되고 긍정의 방식으로 이해해도 좋은데, 부정의 방식이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안 좋은 것들, 나쁜 것들은 하나도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이 지금 경험하는 이 세상의 안 좋은 것들이 뭐예요? 아픔, 고통, 슬픔, 질병, 죽음, 이런 것들이죠. 이 세상이 비극의 땅인 것은 그냥 전쟁이 사라지지 않아요.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요. 질병이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도 마스크 끼고 있는 거 보세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고통과 슬픔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눈물을 흘린다 그러죠. 우리가 슬플 때, 아플 때 평상시보다 다른 이 고통스러움이 눈물이라고 하는 액체를 통해서 표현될 때가 많죠. 그런데 천국을 설명할 때 성경은 눈물이 없는 것이다.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피부에 가장 와닿는 표현이죠.
늘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우리가 시시때때로 아픔과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눈물의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인데, 천국은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닦아주시는 것이다. 눈물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심으로써 죄 때문에 빚어진 비참한 결과들, 그런 것들이 더 이상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죽음은 사실은 죄의 결과물들이에요. 그래서 죄의 결과물들인 이런 비참함이 없을 뿐 아니라 죄 자체도 없다. 더 이상 믿지 않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 탐욕스러운 자들, 온갖 악을 범하는 자들은 더 이상 천국에 없으리니라고 설명함으로써 천국은 죄와 악이 없는, 범죄가 없는 곳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이 모든 죄의 근원과 죄의 뿌리의 인간 이상의 악마라고 부르는, 혹은 사탄이라고 부르는 악의 근원적인 존재가 있어요. 성경은 그 악마가, 그 사탄이, 그 귀신들이 전부 다 불못에 던져짐으로써 천국에서는 더 이상 사단이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귀신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모든 죄인들을 전부 다 천국에서 추방해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의 뿌리로부터 악의 줄기와 악의 열매가 없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런 사단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않고, 그리고 이 사회 전체가 악의 구조로 물들어 있는 그런 것보다는 개인적인 게 더 피부에 와닿겠죠. 그 개인적인 게 여러분이 지금 뭔가 없어서 힘들고, 뭔가 잘못되어서 힘들고, 뭔가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이와 같은 모든 부정적인 것이 천국에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동기부여가 될지 모르죠.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온갖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좋은 것들이 최대한 대로 최고도로 극단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거예요.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선한 것 중에 선한 것이, 아름다운 것 중에 아름다운 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좋은 것이냐?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춰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충분히 알려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게 되면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알고 싶어 하죠. 저 같은 설교자가, 존경하는 설교자가 생기게 되면 그 존경하는 설교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어떻게 설교자가 되었고, 어떻게 설교를 준비했고,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를 시시콜콜 알고 싶은 법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시고, 진리 자체이시고, 가장 선함으로 충만한 선 자체이시고, 가장 아름다운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 피조물로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진리 되시고 선이시고 아름다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알려주고, 자신의 선함을 알려주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알려주실 때 그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피조물의 기쁨이고 영광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도로 빛나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있어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지만 그건 희미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희미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지만은 천국은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똑똑하게 보듯이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계시해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아는 것보다는 엄청난 규모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 천국이에요. 무엇보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온 천국을 뒤덮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곳에서든지 만끽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에 대한 설명보다 이보다 더 좋은 설명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이 완성되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는 완성된 인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는 처음 창조되었던 아담보다도 죄를 지은 타락한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이 가졌을 정신적인 온전함을 잃어버렸어요. 무지와 오류가 찾아 들어왔어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다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단편적이고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그런 논리와 우리의 경험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수없이 쓰레기와 같은 오류로 가득 들어찬 그러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일수록 무지한 인간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우리의 감정이 일그러지고 틀어졌어요. 불안과 염려와 시기와 질투 같은 것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도록 우리가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죄 이후예요. 우리의 감정이 심하게 틀어져 있어요. 우리의 의지는 무기력해요. 뭔가 이건 옳아, 이것은 좋은 것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내 의지가 따라가지를 않아요. 옳은 줄을 알면서도 양심의 소리를 듣고도 그 양심의 소리대로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의지도 장애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정신 상태를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완성해 주시는 것이 천국이에요. 더 이상 천국에서는 우리의 무지로 인한 우리의 이 잘못된 이 시기와 질투 같은 일그러진 감정으로 인한 우리의 무기력함으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에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조화를 이룰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의 육체도 완전한 형태로 완성될 것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완성을 보는 것이 천국이에요. 지금은 그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진행하고 있을 뿐,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오늘 나의 모습은 나의 완전한 이상적인 완벽한 미래의 나는 아니에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내가 한 인간으로서 완성되는 곳이에요. 완성된 인간들이 모여 사니까 어떻겠어요? 그 완성된 인간끼리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사야는 그런 천국에서의 완전한 인간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니까 이런 창과 칼을 녹여서,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고 다시는 서로 전쟁 연습을 하지 않는, 전쟁이 없는 그런 것이 될 거라는 말로서 지금 이 땅에서 각각 부족하고 욕심 많고 부패한 인간들끼리 모여 살기 때문에 충돌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이 되어가는 이와 같은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천국이 되어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완성되는 것이 천국이다. 성경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우주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 우주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새 인간, 새 공동체, 새 우주가 완성되는 것을 천국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 천국을 어찌 안 기다릴 수가 있냔 말이에요. 나 개인의 완성과 인간 공동체의 완성과 이 우주의 완성이 우리가 그것이 목표이고 목적지인데 어떻게 현재 이 상태로 만족할 수 있냐 그거예요. 나의 이 불완전하고 나의 이 죄악이 아직도 내 삶을 갈기갈기 찢어놓기 십상인 내 이런 불완전한 이 모습에서부터 완전한 내가 되는 날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 안 기다릴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친밀한 가족 사이에, 부부 사이에도, 형제 사이에도, 부자 사이에도 서로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되고 서로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서로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상처를 주고 이러기가 십상인 이 인간관계가 난무한 이 세상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그런 인간관계가 있는 공동체가 있는데 어찌 그런 공동체를, 어찌 그런 사회를, 그런 국가를 기다리지 않을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무리 때로는 좋게 여겨져도 때로는 태풍으로, 때로는 가뭄으로, 때로는 기근으로, 때로는 지진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연재해라고 불리는 각종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흉폭한 무기로 돌변할 때가 있는데 더 이상 자연의 재해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얼마나 멋들어지게 이루어지는지 이사야서의 표현을 비면은 그런 뱀굴에 손을 넣어도 뱀이 물지 않고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뛰고 같이 노는 인간과 자연과의 완전하고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천국인데 어찌 날마다 이곳에서 온통 자연의 두려움 속에 자연이 우리에게 준 혜택도 있지만은 자연의 피해로 인해서 우리가 늘 두려워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땅에 살면서 새 우주를 어찌 기다리지 않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기다리지 않는 것은 천국에 대한 무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천국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제가 지금 대충 개관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냥 천국에 대한 스케치만 해드렸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했던 천국과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한 새하늘과 새 땅 같은 천국, 새 에덴 동산 같은 천국, 새 예루살렘 같은 천국, 새 성전 같은 천국을 여러분이 확신했더라면 천국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었겠죠. 천국이 존재론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의 원천이자 뿌리이자 근원인 사단과 귀신들,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은 죄인들과 악인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빚어진 이 땅의 각종 비참한 것들, 이런 것들이 없는 곳인데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이런 것이 완전히 없는 세상인 천국을 왜 안 기다리냐 그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죠.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의 정의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이. 그 사도 바울이 왜 이 땅에 살면서 사실은 잠시 동안 이 육체를 벗어나기를 바랬던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랐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지만은 육체의 제약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제약이 되는데 몸을 떠나 주님께 가면 주님과 교제가 더 풍성할 것이니까 주님께 가기를 바랬던 것이. 물론 나중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이 부활하여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랬죠.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 천국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곳, 다시 말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곳,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보낼 수 있는 곳이니까
천국을 바라고 사모하는데, 천국을 바라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자기에겐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니까 다른 게 더 중요하지. 주머니에 두둑하게 돈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들어찬 게 중요하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자기의 최우선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천국에 대한 근본적인 무지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내죠.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면 천국에 가기를 싫어하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깜짝 놀랄 일이지. 제가 예전에 한 신학교에서 강의를 잠시 한 적이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을 가르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이제 당연히 요한계시록 끝부분이 천국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조했더니만은 수업이 끝나고 학생 하나가 따라 나와서 복도에서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저는 천국 가기 싫은데요. 깜짝 놀란 거죠. 신학생이 천국 가기 싫다니 무슨 말이냐? 이유가 뭐냐 도대체? 물어보니까 천국에 가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맨날 예배 드려야 되고 맨날 찬송 불러야 되고 싫다 그거예요. 맨날 예배 드리고 맨날 찬송 부르고 재미있는 건 언제 하냐고. 재미있을 것 같지가 않대요, 천국이. 듣고 보니 그 천국에 다른 건 할 것도 없고 그럼 맨날 예배만 드리고 맨날 찬송만 부르면 심심하기도 하겠다 그래.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했을 뿐이지. 천국이 얼마나 재미있는 곳인지 알아요? 이 세상에는 작년에 감나무가 올해도 감나무요, 작년에 배나무는 올해도 배 열면 배만 맺지만은 천국은 생명나무의 1월 달에는 새로운 열매 하나가, 2월 달에는 다른 열매가, 3월 달에는 다른 열매가, 4월 달에는 다른 열매가 철철이 열매 하나 맺히는데도 이렇게 신선하고 이렇게 다채롭고 지겨울 틈이 없는 곳이 천국인데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찬송하신, 그러니까 그것만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천국에는 장담컨대 여러분이 세상에서 경험한 재미있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는 것들이 넘쳐날 것이니까 걱정 안 해야 되는데 천국을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는 컴퓨터 게임도 하고 뭐 소설도 보고 영화도 보고 낚시도 하고 뭐 등산도 하고 뭐 재미있는 것들도 많이 하는데 천국에는 그런 거는 일체 없고 그냥 맨날 찬송만 부르라고 한다니까. 그런데 이건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단색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더 극다화됐다 그랬죠? 이 세상의 다양성을 능가하는 다양성이 천국에 있을 것이에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 싫어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너무 천국 같기 때문에, 현재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이 세상살이가 이제는 천국에 안 가도 하여튼 이 현대 문명이 가져다 준 이 풍요 때문에 이 세상을 사실 떠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도 천국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이 건강이 계속 있으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제 나이만 돼도 여기저기 이제 사고들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에게는 더 많은 또 질병들이 따라오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아프지 않다고 좀 건강해서 살만하다고 해서 계속 가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간관계가 좀 알콩달콩 좋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가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만하면 살만해, 이만하면 천국이 없어도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언젠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할 날이 오게 될 거예요. 당장 여러분들이 질병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치명적인 질병이라는 선고를 듣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연세가 들면은 그냥 이 연세 든 것 때문에 발생하는 온갖 약함 때문에 여러분이 좋았던 것들이 다 지나갈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좋다고 말하는 것들이 잠깐 말했죠? 다 허무한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배고플 때야
그냥 뭐 고구마 하나라도 감자 하나라도 있으면은 감사히 먹는 거지만 그 감자 100개 줘봐요. 그냥 감자만 봐도 그냥 보기가 싫어서 그냥 신물이 날 거예요. 여러분이 뭐 낚시를 좋아해요? 한 2년만 낚싯대 가서 맨날 가서 낚시만 해라고 해보세요. 그냥 입에서 단내가 나온다 그럴 거예요. 낚싯대 쳐다보기도 싫을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이 뭘 좋아해요? 그냥 뭐 등산을 좋아해요? 등산 내도록 하고 시켜보세요. 다시는 산도 쳐다보기 싫을 것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은 전부 다 자기가 잠시 필요할 때는 좋아 보이지만은 그것을 충분히 제공해주면 전부 다 단내를 내고 실증을 내게 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로운 것이 천국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노력하는가 하니까 이 지상에다가 인간들의 이 오염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이기심을 가지고 지상의 천국을 건설한다네요. 지상의 천국을 건설한대. 이 세상에 지상을 천국을 건설한다는 유토피아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예요. 그냥 강력한 한 인물이 이 인간들을 다 획일화시키고 공통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옷도 똑같이 입히고 음식도 똑같이 공동 식사시키고 집도 똑같은 것을 섞으면 이 땅이 평등할 것이 아닌가. 그게 무슨 이상사회예요. 가장 획일화되고 각각 개인에게 주신 존엄성과 가치가 다 그냥 말살되어진 그러한 사회로서 지옥에 가까운 세상이지, 그냥 이 평등이라는 구호 하나 내걸고는 인간을 그런 식으로 획일화시키자는 게 사실 모든 유토피아주의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생각이에요. 세상에 천국을 만든다는 운동치고 세상에 지옥을 만들지 않은 운동이 없어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타락한 세상이 심판받기 전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세상 자체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도 이런 세계관에 물들어 가지고 마치 기독교의 목표가 이 세상을 천국화시키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인간도 모르고 사회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기다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인데요. 천국을 잘 알아야죠. 그래서 천국에 대한 공부를 해야죠. 다른 무엇보다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천국을 알아야죠.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우리의 대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천국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만일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그건 사실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더더욱더 지옥화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 점점 천국화되는 길이에요.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주의가 천국 중심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천국을 어떻게 기다리고 대망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내 생애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천국 중심적인 삶도 생겨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 생활을 좀 더 천국 지향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주일의 의미는 천국 데이, 천국의 날이에요. 예배는 천국에 일어날 일을 모형화해서 경험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도 그리고 성도의 교육도 이 교회에 오게 되면은 뭔가 이 세상살이와는 다른 천국살이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될 수 있도록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이중 스펙트럼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죠. 이 세상에 부정적인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천국에 대입시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것이 발생할 때마다 천국에는 더 이상 이런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온갖 안 좋은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천국의 렌즈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 천국에는 더 이상 이런 것이 없어.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천국을 더 기다리고 대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좋은 것을 경험할 때마다 그 좋은 것을 더 연장시켜서 더 무한히 확장시켜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 다른 친구와의 교제가 즐거우면 천국의 교제는 이것보다 몇 천만 배 더 즐거울 것이야. 여러분들이 자연 환경을 보고서 때로는 정말 좋아라고 느끼면 천국은 그런 환경보다 얼마나 더 좋은 곳인가. 하여튼 여러분이 좋은 일을 겪을 때마다 그걸 천국의 렌즈를 끼고 보게 되면은 모든 좋은 것들이 전부 다 천국을 생각하는 연습이 될 것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신자들은 좋은 일이 생겨도 천국과 연결하고 나쁜 일이 생겨도 천국과 연결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천국 지향적인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외국인과 나그네 신앙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왜냐? 천국 백성이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러므로 마치 우리가 여행 갈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일 해외여행을 간다. 자기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정말 자기가 가고 싶었던 곳으로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국내에서도 자기가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좋은 곳에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며칠 전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죠. 설레이죠. 일단 설레요. 그 준비를 하게 되죠. 가방도 사고 여행에 필요한 물품도 준비를 하려고 그러고, 그냥 그 여행 가기 전 한 2, 3일 며칠은 거의 여행에 생각에 잡혀서 다른 걸 해도 싱글벙글 신이 나겠죠. 나 조금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간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이 세상의 삶을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과 나그네는 탈속하듯이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함께 정치도 하고 함께 경제활동도 하고 함께 사회, 문화, 스포츠 활동을 하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천국을 내 본국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여행자의 심정을 가지고, 순례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대망하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의 아버지들은 천국 대망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천국 대망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천국 잔치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천국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천국 백성으로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천국을 대망하는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